창세기 25장 21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지난주 부활주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작은 묵상집을 읽었는데 그 묵상집을 읽으면서 그 나름 어린 시절에 제가 깨치고 큰 영향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이제 소풍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소풍이 되니까 제가 맑은 날씨를 주셔서 그날 소풍 꼭 갈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소풍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늘이 먹구름이 차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는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어요? 엄마가 맛있는 과자도 음료수도 간식도 사오고 김밥도 싸주셨는데요. 그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소년아, 너는 들에서 수고하고 있는 농부를 보지 않았니? 그 농부는 비가 오기를 벌써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진다는 생각들이 강했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이제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것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걸 깨달았던 시간인데, 이 애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 영화 대사처럼 분명하게 얘기해.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민주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은 내게 좋게만 하게 만드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서 왕 되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참 왕이십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마땅히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할 일이 우리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몇 독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준 사람들만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은 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3,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또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그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계시다, 특별 계시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순복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땅한 우리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에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이 거울을 생각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거울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거울은 아주 그냥 투명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점까지 자세히 보이지만 그때의 거울은 희미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거울에 봤을 때 그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나요? 점점 선명해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그때 가면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깨달은 이 발견과 기쁨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경험 안 합니까? 경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경험합니다. 전 경험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나이 먹으면서 철들어 가면서 부모의 말의 뜻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 앞절 11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고 선명하게 되어서 이제는 알아들었다. 그래서 결국 알아듣는 최종적인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 뭘로 끝냅니까?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이제 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서 그 아들인데 한 아들은 사랑하고 한 아들은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자기 자신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아버지가 간구해서 얻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렵게 쌍태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어머니 사라가 90세 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때 성경에는 강조하여서 이미 경수가 끊기었다. 여자로서 할 수 없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의 몸, 동정녀라는 몸이 아니라 불임의 여인에게 몸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40에 결혼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 이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얻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갖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식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은 결혼하면 쉽게 자녀를 낳습니다. 결혼하고 나자마자 아이를 잘 출산합니다. 그런데 나는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난 다음에 시험관 시술을 시작을 했어요. 수차례 시도를 했어요. 힘들게 시도를 했는데 결국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포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 아빠의,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던 그 시절, 특별하게 그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생명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구나, 이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가? 그것을 인식시키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부부들을 통해서, 불임의 가정을 통해서 인지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죄인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에게는 씨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정자증이야. 너희는 씨가 없는 빈 껍데기야. 그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의 이야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비어있는 존재, 이 뜻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성령을, 너희에게는 무정자증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주셔서 그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전 우리 장애를 두고 있는 우리 지호 막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도구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참 부족하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인지를 했으면 조금 더 나은 장애를, 조금만 더 나은 장애가 조금 덜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지호를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 지호를 제가 내 자녀로 그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인식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아이가 생명으로 자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저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영으로 된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구나. 그래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저희 부부가 앉아서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과 에서의 집으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한 아이는 사랑을 받고 한 아이는 미워한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아이는 사랑하고 한 아이는 미워한다. 한 태 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한 쌍둥이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한 뱃속에서 한 태로 나왔는데, 그런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응? 내가 내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지식과 또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혜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군요. 이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네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어. 그저 우리는 뭐가 있을 뿐이요? 감사예요. 감사뿐인 것이에요.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감사는 나의 되짐이, 내가 나 됨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생각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구나. 이 사건이 다 나를 위한 것이네.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뭘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노력,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네가 된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선택되고 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야곱에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기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사람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릅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왜 느끼지 못합니까? 왜인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내가 나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서야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외의 것은 모릅니다. 느끼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되면 잃어버린 감사 찾기 운동 이런 것도 합니다. 그게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인식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공기가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태양의 빛이 자녀가 건강하게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건강하게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봐야 그때서야 인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내가 나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 생각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증거 대봐요.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요? 라고 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은 이 세상의 법과 규례, 성경의 법과 규례에는 장자가 기업을 받습니다. 유업을 이어가요. 그래서 갑절의 기업을 줍니다. 갑절에 장자는 갑절에 기업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둘이 있으면 세 등분을 해서 3분의 1만 둘째 아들 두고 3분의 2는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유건이는 아들 하나니까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금 법은 다 딸이고 여자고 구분 없이 똑같이 이제 기업을 나누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옛날 구약의 법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씩 주지만 아들을 장자에게는 두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근데 에서를에게 주지 않고 내가 그를 미워하고 야곱인 차자에게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증거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제대로 여러분 인식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의 본 뜻은 이스라엘 즉 야곱은 사자이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사랑하셨다. 이것은 야곱과 너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야곱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응? 야곱의 어떤 인격이, 성품이, 행위가, 자격이, 업적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행사가 어떠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셨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셔서 축복하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아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언니가 문자를 보냈는데 네가 내 동생으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나예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된 거야. 그니 더 이상 다른 사랑의 표현 언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뭘 사줬으니까, 용돈을 줬으니까, 맛있는 걸 해줬으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내 머리로 되어 생명 있는 자가 되었어요. 생명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모두 다 너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계의 언어예요.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계의 언어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 속에 나의 관계가 막힌 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막힌 담, 즉 죄를 문제를 완전히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게 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와의 관계를 이루었다.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사랑은 관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부터 계획된 줄 아니? 성경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가장 좋은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근데 그게 뭐냐?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어, 애정했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 너가 되어서 너를 대신해요 십자가에 죽었어.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예정된 우리를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씨를 주어서 아들이 되게 했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줬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되게 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1장의 첫머지.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찬양을 통해서 된 거예요. 이게 암만 생각해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암만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 감옥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격이 오늘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찬양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갈 때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과 예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런데 우리는 같은 태로 나는데 형 에서도 구원해야 되죠.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육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했다면 그 실감이 좀 덜할 거예요. 근데 같은 태 속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는 선택되었고 하나는 선택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 선택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21절에 28절을 우리 한번 또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자는 손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브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의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이미 하나님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여자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똑같은 태어났는데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뱃속에 났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서 싸웁니다. 어떻게 하죠? 라고 묻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택함받지 않은 사람, 들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관과 인본으로 살아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뱃속에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누구? 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해서 이 땅 안에서 승리하리라 쟁취하리라 하고는 내가 나야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주권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잡힌 내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두 개가 있단다. 그리고 이 둘은 내가 계속적으로 싸울 거야.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그 야곱으로부터 12지파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다른 자식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이었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야곱이었고, 야곱의 씨 중에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근데 이 속에서 오늘 너 안에 야곱 안에 야곱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야곱이 어떻게 출생이 되었느냐, 그 안에 내가 나야와 그리스도 영이 나인 이 두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3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게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도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옵니다가 내가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야로 태어났어요. 내가 나야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인 나, 그가 이제는 결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한 한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야곱 이스라엘 택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게 택함을 받았다, 이 사랑을 받았다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형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은 자에서 들에서 사냥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에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서가 어떤 존재인가. 또 동생은 야곱은 손으로 움켜 잡았다. 그래서 장막에서 지내고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서라는 이 말을 원어의 에서의 이름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죄다, 압착하다, 짜내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에서 나온 것이 에서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잡아 압착해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막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 압착하는 자, 사냥하는 자가 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야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짝을 해요. 안 되니까 아내를 둘, 셋이 갖지 않습니까? 즉 세상과 짝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서 결혼한 자, 이 땅을 정복하고 내가 육신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는 야곱은 어떤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움켜준다 하는 것이 이게 좀 쪼잔하잖아요. 악착하고 막 형하고 막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먼저 나가려고 움켜주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좀 다른 이름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움켜쥐는 자, 손으로 움켜주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이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움켜쥐었다 그 말은 내가 부족해요. 없어요. 내가 가난해요.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응? 움켜주는 거예요. 뱃속에서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 야곱은 얍곡한 강가에서 이야기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움켜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팔복의 첫 맞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야곱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그래도 영이 아니면 나구나.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교회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개척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가난한 거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거지로 살아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을 막 밤새 고백하면서 막 울며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평생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로 살아가는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는 연합되지 않고는 단독자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합자입니다. 연합해야만 됩니다. 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율법으로, 내 선행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그들만이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성경들 속에서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다라는 단어를 써져 있어요. 차분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졌냐면 못하는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ntent to stay at home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콘텐츠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용이 있어요. 만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해요. 또 다른 영어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plain ma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범한, 분명한, 명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뜻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만족하는 사람,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조용하다라고만 해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다르게 또 유추를 한다면 요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이 없으면 요동하는 거예요.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만족이 되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조용한 사람.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 그랬더니 톰이라는 단어예요. 조용하다, 톰. 근데 이것은 이 말을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의 흉패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조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만족한 자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요. 확실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장막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온전한 자가 돼요.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만족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야곱이 된 거예요. 그 절대 주권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되었어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자, 만족한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